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봄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워지는 것이죠. 봄비라기보다는 이제 봄은 다 갔고, 이제 여름이 맞이하는 그런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좀 쓰다듬어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최종 목적은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이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지를 합니다. 잠깐 잠깐, 함부로 오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딱 막아버리는 거죠. 이때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아이들을 안고 기도를 해주시죠. 그리고 아울러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예수님께 일찍 인도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13절에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고 이제 그것을 제자들이 막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요즘 저희 사회와 같이 좀 저명 인사나 또 아주 좀 어, 위대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덕담도 나누어주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를 원해요. 그 당시도 큰 위인이나 훌륭한 랍비가 선생님이잖아요. 랍비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 풍습대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만져주시고 또 쓰다듬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 어린아이들을 안을 수 있을 정도의 아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한 1, 2학년 이상 되지 그렇게 되면 걔네들 좀 안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좀 충분히 안을 수 있는 아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은 요즘 세대와 같이 아들을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들이 역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인에 있어서 처음 난 아들은 초태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훈련은 체벌을 동반해서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로, 어린아이에게도 본받을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 잠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수준이 낮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에 대한 복종과 존경이 뒤따라야 됩니다라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린아이를 향한 애정은 죽은 아들에 대한 다윗의 사랑을 본 것과 같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예수님께서 죽은 어린아이를 살리신 내용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충분히 나오고요. 물론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마태와 마가, 누가에서는 더욱 많이 나옵니다. 또 성경에는 모세, 사무엘,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지요. 당시 어린이들은 이제 보호받지 못하고 아직 미성숙하고 귀찮은 존재로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 안수를 요구하니
제자들이 저들을 꾸짖지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는 하찮은 존재였지만 어린아이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어린이날을 지정하고 어린이들의 소중한 날을 만든 것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지요. 어린이는 소아라고 부르던 아이들을 높여 부르기 위해서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우리만의 단어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교육학자들은 인간의 인성 교육은 5세 이전에 다 완성된다고 합니다. 또 인간의 두뇌 그 발달은 25세까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생후 20개월이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지요. 우리는 이제 유아기 때는 모든 것을 배우고 모방하는 본능이 가장 발달한 때입니다. 소년기만 되어도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요. 그러므로 부모된 성도들은 때를 놓치지 말고 아주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일찍 데려오는 것이 사실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근데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이 자 여러분 청년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무엇이 마지막이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때래요. 그러니까 상류는 어린아이들, 뭐 중간쯤은 소년기나 중고등학생들, 하류, 강이 흘러서 하류가 되면 마지막 때라는 거죠. 바다로 흘러나가면 그 누구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류인 청년들을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뭐 꼭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린아이, 유아기 시대 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빨리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정말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무엇을 들을까요?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아이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가끔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 화보나 이런 데 잡지 같은 데 보면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 뭐 그 전후로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위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다수의 갓난 아기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믿고 구원과 부활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같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유아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정말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로 가장 부드러운 심성을 지닌 유아기를 헛되이 보내게 만들지 마시고 안고 또 손잡고 온 가족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성도들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또 아,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면서 그런 가정을 꿈꾸시면서 주님께서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주실 줄 알고 기도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잘 아시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속적인 권위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야 막지 말아라.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실은 화를 내신 거예요. 야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라고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율법을 그 당시에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습니다라고 해야 구원을 받는데, 당신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꽉 박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당시에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것이라고 하니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저건 또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이런 것조차도 의문점을 갖지 않고 그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만드신다면 이 제자들은 거기에 아주 높은 대신들이 되고 신하들이 되고 정말 예수님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자기네들을 거치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딱 막는 거죠. 야, 함부로 오지 마. 줄 서. 대기표 받고 줄 서라. 이렇게 된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주님이 분을 내시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죠.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일에 주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에 이 제자들이 막고 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고 어 허락하고 막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이제 내가 아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어야 되고 또 사흘 만에 부활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주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는 일 내가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감히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혼내주시지요. 또 그 이후에도 제자들끼리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주님이 어, 골고다로 가신대란, 뭐그 십자가 일을 이야기하실 때 서로 다투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은 뒤로 젖히고 정말 정치적인 왕국을 만드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오른팔 왼팔 이것 따지면서 다투고, 또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께 말도 못하는 침묵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야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이 막은 제자들이 행동하는 이면에는 세속적인 권위의식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속적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주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제자들의 보고 화를 내시는 거지요.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러한 교훈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세속적 권위의식은 교만의 큰 가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요. 교만한 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이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남을 억누르고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지요. 이런 권위주의에 물든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주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것을 회방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수많은 인본주의 규례로 하나님을 옳게 섬기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 연륜이 더할수록 사랑과 덕과 겸손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하고 세속적인 권위에 물들면 자기와 이웃들의 신앙을 망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대로 그 뒤에 보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여유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어,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나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님의 심령이 예루살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꽉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 대속과 고난에 가득한 이런 민감한 때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 마음속과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꽉 차 있을 때 어떤 외부에서 누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잠깐 부탁을 해도 뭐 짜증을 날 때가 있다든가 나 자꾸 바쁜데 어떡하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라면 과연 어린아이들이 또한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다른 부탁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들어올까요? 뭐 대충 들을 수 있고 뭐 한 2시간 있다 해 줄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장 우리의 문제가 코앞에 닥쳐왔는데 어린아이에게 안수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여유도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관용과 그 여유로운 마음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간혹 우리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여유를 잃고 만사다 귀찮다는 듯이 관용과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고 지난 주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냉랭한 행동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일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어떤 목숨과 비교되는 일이 있어서 정말 큰일이 아닌 이상은 다른 사람의 부탁 들어줄 수 있습니다. 들어줄 수 있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여유로운 자세가 곧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세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자의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요건 아까 거기 한번 지나간 것이고요. 15절을 보면 하나님 이런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다음에 16절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실 받을 자격이 없지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린이들,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5절 아까 나왔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평생 갖고 있어야 될 말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애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라면 그대로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야 천국이 있대? 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있는 거야? 하나님 계셔? 뭐 충분히 그동안에 살아왔던 어떤 세월 때문에 의심하면서 또 조금 어떤 빈정대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린아이 그대로 믿습니다.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두 아이에게 어렸을 때 뭘 이야기하면 다 잘 믿었어요. 그래서 아빠 말대로 잘 믿어가지고 너무 잘 믿어가지고 아 그게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아빠를 탓하는 그렇게 아, 어,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아이들은 잘 믿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성경에서는 미숙하고 유치한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들어갈 수 있다는 주님의 교훈은 사실 모순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주님은 어린아이들만이 가진 공통된 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 또 그 어떤 특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린아이는 무엇이든지 잘 배우려고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어린아이가 끝없이 질문하는 것을 충분히 봐와왔습니다. 어린이들은 모든 것이 배울 것이고 관심거리이고 호기심거리이고 배우기를 사모합니다.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특성이 있는 신앙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뭐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어렸을 때는 조금씩 있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없어집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굉장히 뭔가 호기심이 많고 배우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잘합니다. 한두 살 먹은 아이들을 왜 어른들이 좋아할까요? 요거 하자면 하고 저거 하자면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걔네들이 하자는 대로 안 해봐요. 걔네들 부모들이 싫어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시키면 곧잘 순종하죠. 어디를 데리고 가도 순종하죠. 야 가자 그러면 그냥 무조건 따라 나서요. 아빠 손잡고 엄마 손잡고요. 그런데 소년만 되면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요. 이처럼 주님은 당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시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책 내용을 보면 그 책 내용의 차례를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미운 7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 하잖아요. 뭐 미운 3살, 그리고 버리고 싶은 5살. 5살은 또 뭐예요? 군대 보내고 싶은 5살. 그다음에 죽이고 싶은 7살. 말을 진짜 안 듣는 데잖아요. 다음으로 어린아이들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물어보면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지요. 뭐 소방관이 될래요? 대통령이 될래요? 뭐 경찰관이 될래요? 그러는데 나 강도가 될래요. 뭐 도둑이 될래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선한 의지, 선한 양심을 가진 그 아이들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모방을 잘하지요. 유대인의 격언에는 아버지가 집에서 한 말을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한대요.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거울이다. 자식의 거울이다. 아버지가 하는 거, 부모가 하는 거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모방의 귀재들이죠. 신앙생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닮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닮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세상을 닮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뭐 어떤 의미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세상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 부모인지 의심하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또 무슨 일만 생겨도 가장 먼저 부모를 찾는 것이죠. 아기 때 사람을 가리는 아이들 보세요. 다른 사람 얼굴 나타나면 그대로 울어버립니다. 근데 부모 나타나 보세요. 얼마든지 반갑고 확 안기고 그렇게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만을 절대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의뢰하는 신앙으로 요구하십니다. 이런 아이들의 좋은 특성을 내 신앙에 적용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어른 행세하고 자만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이 주신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애들이 다 컸다고 해서 신앙 교육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다 커도 자식은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뭐 90 먹은 노인의 앞에서 70 먹은 아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뭐 노래 부르고 어리광 부린다고 하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때도 신앙 교육이 사실은 필요한데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나이가 들면 사실 많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조차도 뭐 하지 못하고 또 하기 불편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의 선한 특성을 우리 신앙에 접목하도록 노력하며 천국 가는 길이 더 윤택하고 풍성하고 정말 영광된 길이 되도록 우리 서로서로 노력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가정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가정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